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로마서는 진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보화 중에 보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을 갖고 있으면서도 로마를 오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도 됐죠. 이 로마서는 진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믿음과 정죄, 판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믿으려면은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삶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이제 1장에 보면 피지 마세요. 16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예요. 일부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이르란타에서 4년 동안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런데 6명이 오는데도 4시간 정도가 통과를 걸리는데 우리의 가방 소지품을 비닐장갑을 끼고 핀센트로 찍어냅니다. 하여튼 우리 물건도 더럽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양치질도 못하게 하고 아주 우리를 갖다가 치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성민 사상이 가득하여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주의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펙이 좋고 신학대학 대학원 7년을 나오고 모든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죠?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려면 뭐예요? 알고 순종을 알고 알아야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세례 물 한 방울.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비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몇십 가지에 다 비유를 해놨을까요? 아니, 알아듣기 좋게 그냥 국민학생도 알 정도로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쉽게 해놓지 왜 비유를 해놨을까요? 비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12 제자에게는 알려줬으나 저 무리들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침을 흘리다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려 왔다는데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 감춰놨을까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면은요 구속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때를 풀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종의 치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염소, 양, 한 드라크마, 종의 비유, 품꾼 비유. 왜 전부 비유를 해놨을까요? 비유를 풀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럼 누가 풀어줘요? 신학이 풀어줍니까? WCC가 풀어줍니까? WEA가 풀어줍니까?
철학, 유전이 풀어집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진리의 영만이 그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툴과 신학적인 과 인본, 교리, 철학, 유전으로 진노의 포도주, 다른 복음과 섞어서 미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의 키워드죠. 그러므로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에 남을 무슨 판단하는 것은 쟤는 성향이 저래, 쟤는 O형이야, 쟤는 뭐 품성이 고와, 이런 게 아니에요. 판단은 히브리어에 들어가면은 정죄, 비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판단한다고 해요. 제가 성향이 이래 저래가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정죄, 비난하는 거.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면은 너도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남한테 첫째 설교는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진리가 들어오는 것은 설교를 함으로써,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봉독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 심령이 먼저 깨진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증거된 말 갖고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남을 판단한 만큼 너도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내가 같은 길을 행함이니라. 그랬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아, 행동으로, 액션으로 남을 판단으로 옮기는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신랑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되는 줄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로지 심판은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게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준다. 이게 뭡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펙이 부족하고 뭐가 역량이 부족하고 뭐가 처지면은 뒤에서 밀어주고 끌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 눈에는 들보를 넣어놓고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 가진 제약과 모든 눈의 들보는 보이지가 않아요. 남의 눈에 티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예수님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뭐예요? 판단하는 자는 니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니들은 진리대로 따라가. 오로지 판단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이런 일이요. 계속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뭐예요? 또 판단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한 만큼 너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흠도 점도 없이 통과할까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불쌍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함량이 99.9 순금이 될까요? 저는 14K, 18K에 올라가지만은 순금이 될 때까지는 제 역량으로 볼 때 힘든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가려고 노력하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그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뭐라고요? 회개를 위해서. 자, 그런데 회개가 여러분들 회개도 있고 반성도 있고 돌아가는 게 있지만은 성경에서 회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한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회개는 율법 안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다른 복음을 먹고 있다가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먹고 유턴하여서 좁은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길이 참고 인자하심 오래 참는 것은 니들이 지금 가는 초보신앙과 율법 안에 어떤 그 종교의 영 이런 데에서 제대로 된 진리의 영, 천국복음, 새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 우리가 어떤 교제에서 뭐 도와주고 존일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좀해서 내가 남한테 돈 꿔준 거 아유 죄송합니다 남한테 뭐 욕하 물론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건 반성하고 회개는 틀려요.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유턴하여서 새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여러분들 본질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인자하신 것을 니들이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니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다른 복음을 가지고 종교의 영을 가지고 초보신앙과 율법 안에 가면은 뭐라고요? 다만 내 고집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누가 말해도 자기 아집과 고집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우리 목사님이 7년째 달버드 신학대학을 나왔어. 우리는 교회가 700명, 3000명, 5000명이야. 은디에서 웅장한 찬양이 울리고 비파가 울리고 수금이 울리는 이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회개하지 않을 마음이 조금 아까 열거했죠. 진리와 진정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뭘 따른다고요? 신학, 교리, 인본, 종교의 영 이걸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때문에 안 나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300명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많이 와서 축복도 해주고 내가 세탁소를 내는데 많이 와서 또 이용도 해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보혜사 영, 예수님의 영의 진리를 따라가면은 둘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외형과 스펙과 가운과 라이센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도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 있고 의사를 따라갈 병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병원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청진기하고 의사의 라이센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병원은 어느 때 가라고 했어요? 화상이 있고 교통사고 나서 부러지고 바이러스 병원 가야죠. 그러나 근원적인 치료할 때는 대체약으로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조건이 없이
라이센스에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고집과 아집 때문에, 틀 때문에. 아유,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목사님은 뭐 스펙 대단해. 그런데 거기서 스펙이 대단하고 외형이 커도 신령과 진정으로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면 얼마든지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걸어놓고 비즈니스 돈 장사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을 피할 줄 아냐? 상을, 왜냐하면 성전에 바칠 좋은 양을 끌고 오면은 거기서 병 들은 걸 다 바치고 좋은 걸 잡아서 팔아먹고 돈도 환전해가지고 수수료를 남기고 요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배당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성전을 건축해서 자식한테 세습을 하거나 팔아먹고 오히려 이단들한테도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 수를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팔아먹습니다. 이게 돈 장사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형을 보고 쫓아갑니다. 여기 보세요. 다만 내 고집,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집. 나는 큰 교회를 갈 거야. 나는 신학대학 목사님을 갈 거야. 유학까지 갔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유학 가서 많이 배우면 좋지. 근데 뭘 배워야 돼? 성령님의 진리. 신학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이 말씀, 보혜사 영의 진리를 배워갖고 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뭡니까? 할렐루야! 진노의 날.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 여러분, 재림 때는 애곡하고 찌르며 우는 자들이 있고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뻐서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흘립니까? 내가 수십 번의 비유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모래 열풍에서 포크레인과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돈을 채곡채곡 벌어가지고 한국에 붙여줬는데 그 돈을 잘 보관하지 않고 다 써버리고 엄한 데 쓰고 엄한 짓을 해가지고 신랑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 그래서 김포공항에 촥 비행기가 내렸을 때 가서 아우 당신 고생했습니다.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당신이 보내돈 줄을 갖고 개도 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나가야 되는데 돈도 다 날리고 자식도 양육을 못하고 캬바레 가서 춤바람 나고 그래서 신랑 오는 게 탐탁지가 않아.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에이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돼. 오긴 뭐라 2000년 전에도 안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셔. 베드로 때도 말세 했는데 지금 무슨 말세야.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내가 더디 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틀 만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3일째. 베드로 후서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이 2000년 전에도 말세했는데 무슨 말세야. 그리고 담이 이장님이 같은 분들이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예수님 재림된다고 다락방에 모여갖고 재산을 혼납하고 오긴 뭐가 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는 것을 호도시키려고 미리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걸 양치기 소녀라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 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따라 진노의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니들이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오지 않으면서 그 오히려 진리를 쌓는 게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수록 재림의 날 심판을 쌓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 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 재림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로 오십니다.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오메가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끝과 처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올라가셨죠. 지금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앉지도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지금 상한 어린 양의 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회복돼서 2층층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니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진노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을 쌓는도다. 다음 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각자 행한 대로, 니들이 액션 취한 대로, 열매를 거둔 대로 그냥 도매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 어머니가 권사 필요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어떤 내 친구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맨날 성당에 가서 아주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이 따는 장상이랍니다. 반려견한테 맨날 사료를 갖다 주기 때문에 내 좋은 일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의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의는 구하는 것입니다. 모르다가요? 각자 행한 대로, 열매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 보혜사 진리의 영대로 강해 풀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할렐루야,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선이 뭐예요? 복음이 선이에요. 예수님이 선이라고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부활, 영생 복락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보십시오. 2026년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대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 지금 3%가 외국으로 다 빠졌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은행이 순식간에 세계 제1은행이 망할 때 며칠이 걸렸습니까? 소식이 나는 순간 스마트폰 들어가서 땅땅땅 누르면 바로 인출됩니다. 옛날같이 은행 앞에서 줄을 서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났다면은 그냥 돈을 3번에 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죠. 지금 대기업이 은행에서 돈 나올 거면 예금, 저축은 안 들어가는데 빚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99%가 전부 집을 담보로 샀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이자는 올라가고 집값은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바다가 확 뒤집어져야 프랑크톤이 일어나서 새우가 먹고 고등어가 먹고 고래나 먹고 바다가 생존합니다. 잠잠하면 썩어 있어요. 밭에 풀이 잔뜩 나 있으면 예초기로 자르고 트랙터로 가려야만은 거기다 곡물을 심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씨를 뿌리면 안 나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자와 가라지와 쭉정이를 거르려면 세상에 환란이 오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야만이 그 사람이 인계점에 갔을 때 가라지와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면 절대로 가라지 쭉정이 고를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환란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면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교회가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누굴 의지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주님, 뭐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 환란으로 가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수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2026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 때
땅땅땅 두드리면 끝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징후를 갖고 판단만 하십시오. 어서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반대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구할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 여러분, 당파 싸움, 조선시대 때부터 당파 싸움이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지금도 무슨 당 또 그 안에서도 주류 비주류, 또 그 안에서도 학벌, 또 그 안에서도 자기들 간에 무슨 성씨, 예를 들어서 인본,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당.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나는 게바파, 바울파, 헬라파, 누구파? 여러분, 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하시는 일만 틀리지 일체 가운데 들어가면 아버지, 성령님, 성자 하시는 일이 다 틀리죠? 그런데 가운데로 들어가면 삼위일체, 이걸 부정하는 순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게요? 당을 짓고 분파 싸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여기도 뭐래요? 각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도매금으로 여기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 함께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여기 분명히 각 사람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육체는 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의 영에게, 영이 무슨 환난과 곤고가 있어.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는 영을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이 영이 뭐예요? 혼과 영이 있어요. 육이 있고. 그런데 영이 고통받는 거예요.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줄줄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영에는 육체가 없는 영이 무슨 환난과 고통을 받아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 헬라인이 뭐예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여기도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요 한 장 한 절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냥 쭉쭉 읽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또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대인들 지들만 14만 4천이 자기들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이 최고. 천만의 말씀. 바울 사도가 가룟 유다가 죽는 바람에 이방인의 사도로 글로 접목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반 공생애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의의 도구가 있지만 악의 도구가 있어야 예수님을 팔아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팔러 나갔을 때 떡 한 조각을 찍어 먹고 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다고요?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 이런 인본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의를 이루는 게 뭐예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 보좌로 가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많은 여러분들 다 공감되는 말이죠. 천국에 갔는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자기 생각이야. 천국 갈 사람이 지옥에 가 있고 내가 천국 간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양쪽 좌우에 십자가 강도도 달렸죠. 이제 조금 있다 못만 땅땅 박으면 그냥 죽어요. 그 사형 도구 중에서 최고의 고난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딱 나무에다 다가놓으면 피가 점점 빠지면서 보통 6시간 정도 고통을 견뎌야만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에 총살로 목을 자르든지 교수형을 치든지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십자가 강도가 양평에 달렸는데 양편에 조금 있으면 죽는 다 지옥으로 음부로 가는데 한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또 나는 죄질 거 다 진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는 막 손을 들고 와 했는데 야, 외모로는 기가 뚫려. 그런데 심령은 하나님만이 감찰하십니다. 그래 봐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해요.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 없이 망한대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해요. 그런데 율법이 있이 또 율법을 안 지키면 또 망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 하나님이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아무리 들어도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액션,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뭐라고 했어요? 몽돌이 되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가슴이 아파. 주님,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보십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지만 육신이 졌기 때문에 안목의 자면 이상의 자라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자본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기다 금띠를 들고 토라 오경을 붙이고 모세 오경을 붙이고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기도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근데 옆에 보니까는 창녀와 바리새인 세리가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11조를 하고 도라를 달달 외우고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원받았다고 안 하고 누구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 창녀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나는 교회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나는 11조를 해. 나는 주차 봉사를 해.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이 죄를 져도 망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이 있어도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 15절 읽어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140년입니다. 그러면 복음 들어오기 전에 전부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아니, 복음이 14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다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다 지옥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율법일을 행할 때,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몰라도 내 심성으로, 내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순신 장군이 복음 되기 전에 죽었어. 그럼 지옥 갔겠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을 몰랐어도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140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 유튜브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너 교회 나와라 이렇게 믿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이때는 뭐라고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 내가 행한 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풀렸죠? 140년 전에 조상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이야. 근데 자기가 양심적으로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어떤 이들은 율법 없이 죽은 자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양심이 율법이 돼서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또 재림의 날을 언급하십니다. 은밀한 날, 재림입니다. 재림. 지금 재림 신앙이 없는 교회들 각성하십시오. 재림과 지옥과 천국과 이거를 잘 설교 안 하는 목회자분들을 잘 판단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으로 옮기세요. 왜냐하면 맨날 복복복 잘 된다 찌르는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을 잘 성령님께 간구해 보세요. 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사람들의 머리카락 까지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뭐예요? 재림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2000년 전에 의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시는 날이 은밀한 날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심판하고 의인과 악인이 모든 게 이제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으로? 고센 땅과 방주 안에 있던 14만 4천의 그 많은 영혼들이 어린 양으로 오는 시온산에 오는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 시민들이 들어갑니다. 시민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시민들. 왜? 노아 방주 때요.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8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들어갔죠. 그렇듯이 천년왕국으로 재림 이후에 들어가는데 1000년 동안 부활체와 일반 육신이 같이 삽니다. 이사에서의 10번 이상, 20번 이상이 천년왕국이 있는데도 무천년설, 후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 트럼프를 뽑아놓고 미국이 없다 그러면 호수아비 트럼프죠.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년 동안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내성에서는
부활체가 있고, 외성에서는 농사 짓고 밭 메고 모든 것을 육신과 부활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옛날에 무드셀라가 980년 말 1000년 동안 살아요.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애 깐난아기 때 죽는 거예요. 대접장에 짐승표 보던 사람은 100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0년 동안 재림 이후에 가는 것을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는 순간 백보자 심판이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서 새 땅 새 하늘 신천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그걸 가지고 또 미혹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회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서 17, 18 읽어보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묘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사울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던 고문 기술자가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언제? 율법 안에 있을 때. 누가? 사울 시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맹인의 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지금 율법은 예수님이 와서 복음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율법에 20절 제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나니. 참 율법이 있잖아요. 지금도 율법 아래 얽매인 예배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밀을 비벼서 먹습니까?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니까는 네가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럼 안식일이라고 움직이지 않으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는 지켜라. 목매달아 죽인 간음, 우상숭배, 피, 목매달아 죽인 거.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잖아요. 4가지. 피채 먹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자살하지 마라.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 몽학선생으로 믿으니. 몽학선생. 선생도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가 있고 대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신학 교리 안에서 초등학문에,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세례, 안수, 부활, 십자가, 초등학문을 버리고 의로운 뒤로 가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을 버리랬어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렇습니다. 니들이 율법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니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부터 좀 잘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율법 안에서 하는 행위예요. 지금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님이 없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뭐요? 오로지 모세 오경, 토라, 유대교.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모독을 받는데, 유대교를 믿는데도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지들이 선민이고, 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지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할례가 뭐예요? 7일 만에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그건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에. 그런데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참 유익한 거예요. 나는 할례라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나고 가리지 않고 항상 거룩하게 산다는 표현인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소용없다. 네가 아무리 세대바라도 거룩한 행실이 아니면 소용없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할례는 안 했지만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내가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자와 같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할례 받고 세례 받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율법을, 복음을 거룩하지 않으면은 무할례자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고, 반대로 무할례자가 지키면은 할례 받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절 28, 29절 함께 읽어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귀가 뚫리게 크로징을 합니다. 뭐라고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어떤 교파 세대주의 같은 데서는 오로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고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바알의 무릎을 7천 명도 꼭 7천 명이 아니에요.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꼭 7천 명.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이 곧 마무리되니까 그걸로 들어와라. 여러분, 이런 생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처음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성령님의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아멘. 아멘. 표피를 자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할례,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 한 방울 딱 튀겨놓고 너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보혜사 영,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침을 하는 게 할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인침을 안 받으면은 여러분 다 666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666이 뭐예요? 심승표를 받고 쭉정으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젯밤에 제가 4년 동안 훈련받았던 아르헨티나, 거기는 시차가 12시간이에요. 여기가 밤 12시면 거긴 낮 12시예요. 여기가 겨울이면 거긴 여름이에요. 어제 밤 11시쯤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똑같답니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한인들 2만 5천 명이 다 지금 파산 직전에 있고,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모든 게 영주권 받은 것도 다 박탈하고 트럼프 같이 다 지금 탈출시킨답니다. 우리나라 거기 영주권 없는 사람들도. 대출.
자, 그러면은 세상에 왜 이렇게 한나라도 빠짐없이 지금 이게 돌아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란 속에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갈라내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마지막 때에 무조건 내 마음에 역청 뭐로 발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 가서 기도만 해라고? 그거 아닙니다. 말 아래 빛을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자꾸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가 나를 땡겨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생명의 법,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은 해방이 되는데, 진리 안에. 그래서 말씀 속으로 무장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gem이 두렵다 했어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gem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지요. 6원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몽돌같이 조금씩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너는 그럼 의롭냐? 절대로. 사람이 한 번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실수했던 것을 다시 일어나서 또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때부터 함량이 조금씩 의로운 뒤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일어났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방지는 것보다 자꾸 일어나서 넘어져갖고 일어나서 다시 조금씩 의로운 뒤로 가는 사람을 더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저번 주에는 1장을 했죠? 다음 주에는 3장입니다. 로마서는 보아 중에 보아. 오늘 2장의 키워드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 율법을 맹신하고 율법 속에서 죄를 행하지 마라.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율법을 모르기 전에 선조들은 자기 양심으로다가 구원을 받았다. 또 모든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표피를 자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라. 오늘 로마서 2장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침은 오로지 진리의 영을, 보혜사 진리의 영을 내 안에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일장춘몽, 금방 죽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군대 갔다 와 45년이 지났어요. 성생합니다. 논산훈련소 군번 1, 2, 3, 4, 5 다 해요. 그런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70이야. 이렇게 빨리 인생이 지나가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미련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 부활. 누구도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키워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은 뭔가? 영원한 생명, 하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부자 청년이 곳간에 많은 재물을 소출이 많아가지고 쌓았는데 그거를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곳간을 져가지고 여기저기 쌓아놓고 아하, 나는 이전 내 지갑에 돈이 몇십억 있고 내 지갑에 코인이 몇억 개가 있고 내 지갑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먹고 살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는 조미 먹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 거기 조미 안 먹는다고 했어요. 상금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돈을 갖고 누구다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가 싸는데 절반, 아니 자기 마음대로 옆에 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이사야서 58장에 최고의 금식은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게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오살리 가서 40일 동안 밥 안 먹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억눌리고 가난한 자를 풀어주고
복음을 모르는 자를 복음을 인도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게 금식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금식. 얼굴 색깔 변하고 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런 금식이 아니라. 그러면 부자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먹을 만치 먹고 살 만치 살면은 옆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육신은 지나갑니다. 내가 계속 언급하죠? 내가 윤보선 대통령 이후에부터 그 이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13명을 겪었지만은 다 감옥 가고 죽고 지금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왕들도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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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26번을 재창하고 전도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은 하무 11호, 일장춘몽,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본 거 막 마음대로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보람있게, 값어치 있게.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최고의 마지막 소망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영혼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것을 전가하고 같이 하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두려울 때 난세 영웅 난다고 이런 때일수록 내가 구원에 반열해가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저번 주에 로마서 1장이죠. 이번 한 주 동안은 로마서 2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많은 듣는 성도들이 로마서 2장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후에 남은 일정도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